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며 또 유튜브로 저와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7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하는 날인데 오늘 저와 같이 성경 4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지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민간 신앙의 영향을 깊게 받아왔습니다. 민간 신앙, 무속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주술적인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민간 신앙은 교리나 교단 등의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에 종교라고 불리우기는 한참 부족하지만 이 대중들 사이에서는요, 종교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아는 주술, 어떤 금기, 제사, 풍수, 무당, 전보는 것, 이런 것들이 민간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민간 신앙의 목적은요, 아주 뚜렷합니다. 뭐냐면 나 잘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내가 나 사는 동안 잘 먹고 걱정 안 하고 잘 사면 그것이 최고다. 그리고 나를 잘되게 해준다는 그 신이 있으면 그 신의 종류가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애기신이든지 처녀신이든지 장군신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이기심에 기댄 민속신앙은요, 우리 민족 안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재밌게도 불교가 들어오면은 그 불교를 기복 불교로 바꿔버리고, 유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기복 유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불교 안에서도 불교가 더 이상 기복 불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 대학 교수가 신문에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급진파 조선 유교 기복신앙을 꺾지 못했다. 예전부터 뿌리 깊은 유교도 무속의 영향 아래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불교도 유교도 결국은 나를 잘 살게 하는 종교가 되게 만든 그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민간신앙, 그 무속신앙이 한국의 기독교와 대결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버리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이런 그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한판 붙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왜 그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엉뚱한 꾀를 내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승리를 챙기자라는 인간적인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도착하는 순간 이스라엘 진에는 막 사기가 가득합니다. 아, 하나님이 왔으니까 이길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막 기쁨의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하여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또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 전쟁에서 망나니였던 홈리와 비나스는 죽어버렸습니다. 또 궤를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은 엘리는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죽은 엘리바스의 아내를 낳았던 그 엘리의 며느리는요, 아들을 보게 되었지만 그때 오히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한탄하며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궤를 갖고 온다, 갖고 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용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용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부린다라고 해서 귀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린다고도 하죠. 귀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요사이 인기라는 그 악귀라는 드라마를 잠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귀신을 만들어내고 부르고 귀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드라큘라를 쫓는다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삶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상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도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언가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귀신을 모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먼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먼저고 하나님은 나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